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3일 주일과 또 다음 주 3월 1일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념할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비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은 은혜 나누기를 원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할 테니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미각을 찾아주는 인생, 빛깔을 찾아주는 인생. 재미있죠, 제목이. 미각을 찾아주는 인생, 빛깔을 찾아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우리 나눈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이 선교에 대한 말씀들,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착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착한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위축되어 있고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교회로 숨어드는 그런 존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묻어드는 인생,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르신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수 청년의 정체성을 숨어드는 존재다, 묻어나는 인생이다, 뭐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드러내야 할 존재, 세상에 나타나야 할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에도 나누었던 그 산상수훈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청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청년을 두 가지,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로 정의 내리셨습니다. 먼저 소금의 정의를 살펴보십시다.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최강 셰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는 맛은 이런 거다. 세상 사는 맛을 너희들이 모르는데 사실 세상 사는 맛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맛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그 맛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그 맛을 주셨는데 왜 우리만 즐깁니까? 그 맛을 공짜로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맛을 가르쳐 주어야 할 인생입니다. 때로는 숨은 선행을 통해서, 때로는 정의를 실현함을 통해서, 옳은 행동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맛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곤란을 공감하고 치유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세상에 그 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소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치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설교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치유하려면 병자를 찾아가야지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후예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맛을 전하는 사람, 맛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미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TV를 보니까 이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씩 나와요. 그런데 이 훌륭한 셰프가 나오면 미각을 찾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미각을 찾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맛을 가진 인생이 되어 보십시다. 세상은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낙담이 가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희망적이고 힘차고 기대되고 미래가 있는 곳임을 이 맛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메시지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 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예수 청년의 두 번째 정의는 이 두 번째 정체성은 빛깔을 찾아주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잃어버린 빛깔들, 그 빛깔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회색빛인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소대장으로 군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내무검사를 소대 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에게서 지참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제 물감이었습니다. 이 포스트 칼라를
그것도 색깔이 48색 굉장히 많은 그런 전문가용 포스트 칼라 물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이 군대에 오니까 온통 국방색밖에 없으니까 색감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색감을 찾아보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물감을 사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병사의 마음을 읽고 그 포스트칼라 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색감을 상실해 버린 듯합니다. 빨간색도 잃어버리고 파란색도 잃어버리고 이 노란색도 잃어버리고 온통 회색빛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깔을 선물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교회에만 오래 모여 있고 우리끼리의 축제를 즐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흩어지는 덕분에 이방 땅에 빛이 비치는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신앙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좀 방관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내가 스스로 성경책을 열어서 말씀도 읽어보고 스스로 기도도 드려보고 전도도 하고 선행도 하는 적극적인 기간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크리스천인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간이 되십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각을 찾아주고 빛깔을 찾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미각을 찾아주는 인생, 빛깔을 찾아주는 인생을 함께 살아보십시다. 지난 14일 금요일 우리 청년부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에 임원 5명, 리더 3명, 이렇게 8명이 전체 참석해서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이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5가지 비전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은 함께 자주 모이기, 고투게더가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지고 우리가 잘 모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자주 모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야구도 보러 가고 축구도 보러 가고 재미있는 곳에도 가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신앙의 교제도 나누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주제는 고 발론티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2020년 섬기는 공동체, 봉사하는 비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2가지 비전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무려 4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 결과로 선정된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여름에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얘기로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다. 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벽에 페인트 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음식으로 식사를 한번 대접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선전해야 할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밖에 나갈 구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나가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깔과 맛깔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들고 예수님의 맛깔과 빛깔을 선물하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다.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기회를 잘 사용해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회장이 임원들이 자 우리 해외 단기 선교 가자 갈 사람 이렇게 손을 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라는 생각보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믿음 갖고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정적인 걱정 또 시기적인 걱정 다 버리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해봅시다.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얼마나 우리 영적 자신감이 생길까요? 또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확신과 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될까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전도 선교 봉사활동은 내가 누군지 아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도 후회의 마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맛깔을 되찾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빛깔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 내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었구나. 미각을 회복했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구나. 빨주노초 파란보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게 되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집시다. 우리가 누렸으면 이 사랑 흘려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값없이 공짜로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우리도 세상으로 전하는 인생 살아보십시다. 세상으로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보십시다. 나머지 한 가지 비전이 남아있는데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비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핸드폰을 열어서 보는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보고 느낀 점들을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아니면 제 개인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전도하며 살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여러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수 청년은 예수님의 맛깔과 빛깔을 전하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에 알맞은 그 역할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반드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